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짬뽕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깊은 고뇌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고뇌에 빠집니까? 둘 다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짬짜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간에는 짬복탕도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짬뽕, 볶음밥, 탕수육 이걸 한꺼번에 한 접시에 담아주는 그런 메뉴도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서 새롭게 만드는 소위 퓨전 음식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화 전반으로 단지 먹거리에서만 그치지 않고 문화 전반으로 퓨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이 철학이 시대 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사조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대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한 것을 들으시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모순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신념처럼 신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상당수가 모호하고 흐릿하게 가능하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도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방법론이 의심과 해체를 표방하는 의심의 해석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론으로 확실해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방법론을 가지고 묻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합리적인 것인가? 이것은 정말 논리적인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했을 때 근거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의심의 해석하기 이렇게 묻고 따집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원히 달려있는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태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분별력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 가운데 분별력이 생겨납니까?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아는, 확실하게 아는 체계적인 지식으로부터 이 분별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의심의 해석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방법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해석학을 가지고 묻고 따지면서 뭔가 확실해 보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확실해 보이는 무언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진리에 헌신해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 상당수가 비겁하게 이걸 거절한 채 회색 분자처럼 모호하고 흐릿한 태도를 스스로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위험하면 내 당장 여기서 발을 빼겠노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양발을 걸치고 현대인들 상당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담 없이 책임지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이런 태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교회와는 담 쌓고 사는 분들이 지금 한국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200만이 넘습니다. 교회와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냥 가끔 가고 싶으면 이 교회 갔다가, 가끔 가고 싶으면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갔다가 아예 또 교회도 안 가고, 이런 분들이 200만이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지금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저만 하셨을 때, 제가 지금 몇 살인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대충 얼굴을 보고 가늠하십시오. 저만 하셨을 때, 그때는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뭐라고 여기셨습니까?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직분을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직분 감당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직분에 목숨 건다. 그래서 직분 받을 때 눈물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에 부르셨으니까 이제 내가 장엄하게 이 길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지금은 직분을 받든 어떻든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 성경과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 말씀에 의하면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정확히 실제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평가는 완전히 갈립니다. 평가만 갈립니까? 아닙니다. 영원도 완전히 갈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단호하게, 그리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염소이냐 너는 양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양발을 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적어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이라면 모두가 다 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양이냐 정말? 너 혹시 염소 아니냐?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시민권이 없어도 미국이나 호주에서 괜찮게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것이 있죠. 이 비자로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으면 호주 당국으로부터 주는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주 시민권자들이 과연 어떤 혜택을 받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료 의료 서비스, 출산 지원금, 양육 지원금, 심지어 배우자를 잃으면 사별 지원금, 자가 집 없이 그냥 월세로 살게 되면 렌트 어시스턴스라고 해서 월세 지원금까지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온답니다.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굉장한 혜택이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고려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호주에서 오셨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오신 좀 연세가 지긋한 분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호주에서 신학을 하러 이게 한국에 넘어오시기 전에 간암 진단을 받고 간암 수술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내가 호주에 있었는데 호주는 다 지원해 줍니다. 내 돈 1원도 단돈 1원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어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때마다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위로, 그 가운데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삶,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 백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인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데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는 염소다, 왼편으로 가라,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만 너한테 남아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염소의 모습이 있다면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나한테 감사하게도 양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목숨 걸어야죠. 진리의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걸고 인생 전체를 바치면서 회색 분자로 살지 않고 온전히 올인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소든 양이든 둘 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소도 이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염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파님. 이 파님이 얼굴, 임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파님이 동사 파나에서 왔는데요. 이 파나는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지냈을 수도 있는데 이 염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던 삶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스스로 나는 염소구나. 내 안에 염소의 모습이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말씀 없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유산만 챙기고 아버지 품을 떠나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알거지가 되어 돼지 사료로 줄인 배만 채우면서 비참하게 사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염소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4년 전쯤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송파 세모녀 법이라는 법률까지 제정될 정도로 세간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남편이 방광암으로 죽으면서 엄청난 빚을 남겼는데 남편이 2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 덕에 딸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도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용불량자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 2명의 딸이 집 안에서만 웅크리며 살았습니다. 이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엄마 혼자 그때부터 밤낮 없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월세도 내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았는데 그러던 도중에 이 엄마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분이 일해야만 남은 딸들과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봉투 안에 월세와 공과금을 넣어두고 쪽지까지 넣어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참함과 참극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혼란과 혼동과 염려와 걱정, 비참함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결과 이런 비참함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그래서 이 비참함을 막아보려고 거듭해서 대안을 세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대안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 속에 숨기만 하면 비참함을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나는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성 안에 숨은 채 아들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낳고 자신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소망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명문대학에 지나가고 내 아들이 성공하기만 하면 내 아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내가 늙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늙어도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들이 버팀목이 되어줍니까?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줍니까? 천만에요.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그 아들도 부모가 됐을 때 누구 이름을 부르며 삽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젊고 힘있고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짐짝처럼 버리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도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멕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발견한 대안이 등장합니다.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마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대상을 향해 전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내 이 사랑에 질려버리죠. 왜냐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아무리 오래 분비된다고 해도 2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즉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방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질리면 또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염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하기에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방랑한 것입니다. 당나라 현종의 후궁의 숫자가 무려 4만 명이었습니다. 수나라 양제의 후궁은 6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염소와 같은 사람들도 현종처럼 양제와 같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그 와중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처음에는 사랑을 갈구했다가 나중에는 쾌락에 탐닉하기 시작하고, 쾌락에 중독되는 순간 그 인생은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니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라멕이 이렇게 합니다. 사랑으로도 쾌락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는 사람, 지나가는데 째려보는 사람,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멕의 대안 역시 실패한 대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멕의 아들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가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에 찌든 폭력적인 아버지 라멕을 보면서 그것에 환멸을 느끼고 아버지가 만든 성을 떠나서 장막을 치면서 아웃도어의 삶을 대안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아웃도어 붐이 돌기 시작하면서 캠핑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캠핑 나가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기. 여러분, 이 야발이 목가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가축을 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발 때만 해도 홍수 훨씬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에서 동물을 죽여서 먹는 육식은 금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발은 가축을 키우면서 이것을 먹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면서 이 금기에 도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인류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새로운 질병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 관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붉은색 살코기가 암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발의 대안 역시 실패한 대안이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되어 온 것입니다. 라멕의 아들 유발 역시 라멕의 대안에 환멸을 느꼈는데 야발이 목가적인 삶을 추구했다면 유발은 음유 시인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추구하면서 이 음악을 비참함에서 피하는 대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음악은 존재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발이 만들어 부른 노래는 자신이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음악에도 기쁨과 만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간에 알려진 탑 뮤지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탑 뮤지션들 가운데 마약에 찌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이라고 노래했던 사람들도 속절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를 통해 반추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발의 대안 역시 실패한 대안이었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두발 가인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기구로 번역된 라타시, 이 라타시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리와 철을 날카롭게 깎은 게 뭐겠습니까? 칼이나 창을 말하는 것이죠. 핵미사일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가인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참함을 막을 대안으로 무기만 있으면 되고, 무력만 있으면 되고, 힘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 같은 사람들의 삶을 제가 지금껏 소개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니 비참함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비참함을 극복하려고 성을 쌓기 시작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실패한 데 아니니까 사랑과 쾌락을 붙들어보고, 그것도 안 되니 아웃도 오며 음식을 붙들어보고, 음악도 붙들고, 그래도 안 되니 무력과 힘을 붙들고, 무엇으로도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방랑하면서 이 길을 찾다가 저 길을 찾다가 방랑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4장 16절부터 24절까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은 이렇게 방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단 두 구절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단 두 구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단 두 구절밖에 없습니까? 이들 인생에는 방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랑할 필요가 없으니 이들의 삶이 지나칠 정도로 고요하고 단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아침 밥을 먹고 학교에 가거나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날 새벽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25절에 소개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처음에 하와는 가인을 구원자인 것처럼 의지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헛된 소망인 것을 깨닫고 아벨을 낳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벨이 살해당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다시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셋이 아벨을 대신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살해당하는 참담한 위기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삶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셋은 이런 경건한 부모를 보면서 아벨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이라는 이름처럼 셋은 아벨의 길을 대신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방랑하지 않고 단정하고 고요하며 정리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다 보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소위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는 발달 과정을 보면서 경험해서 알기도 하고 그리고 문헌을 통해서 배워서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경건한 부모와 함께 자라난 자녀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의 아이들처럼 질풍하면서 노도 같은 파도에 휩싸여서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막 살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어제보다 더 경건하고 어제보다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고 어제보다 오늘 더 경건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이 이런 삶 가운데 어느 정도로 성숙했냐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는, 에노스라고 짓는 자리까지 성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장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영어로 번역하면 mortal입니다. mortal, M-O-R-T-A-L. immortal 하면 불멸의 영생의 라는 뜻인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뜻이 에노스입니다. 죽을 운명에 죽어야 할 사람, 제한된 존재의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에노스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너 죽을 존재야. 너는 제한된 존재야. 나와 너를 비롯해 그 어떤 사람도 소망일 수 없어. 이 사실을 너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으로 셋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입니다. 너 이름은 에노스야. 너한테는 소망이 없어.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면 누가 소망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것이죠. 셋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분명한 간격을 스스로 인식했고 그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인식시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이며 유한한 사랑, 늘 이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고 스스로 인식했고 그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인간일 뿐입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6절 하반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입니다. 분명한 진리를 고백하며 이 진리에 목숨 거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진리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무리에 합류해서 셋의 무리, 에노스의 무리에 합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구약교회가 등장하는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에서는 비참함에서 벗어날 대안을 찾아 이리저리 방랑하고 온갖 무력과 폭행이 난무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염소와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참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단정하며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저기서 방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이 무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이 교회를 통해 당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분명하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만의 성을 쌓겠노라 이렇게 추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신 분이 계십니까? 네, 기도하면서는 부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노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는 부르셔야 합니다. 혹시 사랑과 쾌락을 인생의 대안으로 추구하고 목가적인 삶을 추구하고 음유 시인의 삶을 추구하고 힘과 능력과 실력과 부동산을 찾아 이리저리 방랑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길에서 속히 돌이키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고 고요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경건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어제보다 더 빠른 시간에 기도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줄 아는,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너는 에노스야, 아니 우리가 에노스야,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삶으로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원하시고 계시는 복된 삶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4장은 시대마다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처럼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에노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진리에 목숨 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방랑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와 저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목숨 거는 우리 창대교회와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와중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신앙의 자유를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